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정말 깊은 말씀을 나누게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기쁨을 외부적인 조건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죠.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성공, 재물, 좋은 관계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 믿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잠시의 즐거움은 줄 수 있을지언정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못한다고요. 그래서 라틴어 가우디움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군요. 이 단어는 단순히 감정적인 즐거움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깊고 영원한 기쁨을 뜻한다고 하셨죠. 초대교회 교부 테르툴리아누스의 말씀도 인상적이었어요.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며 진정한 기쁨은 영원한 소망에서 나온다 하고 했잖아요. 우리의 기쁨이 덧없는 세상의 일시적인 사건들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 정말 놀랍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이 말씀을 했다니요. 그때 바울은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명령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워요. 손동환 박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이 말씀은 단순히 감정적인 즐거움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기쁨을 선택하고 지켜내라는 영적인 도전이었다고요. 헬라어 카이라에 대한 설명도 깊이 있었어요. 이 단어는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내적인 상태를 말한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라틴어로는 라이티티아, 히브리어로는 시하, 영어로는 조이와 관련이 있다고 하셨죠. 이 카이라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 소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사용된다고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쁨이 단순히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영적인 생명력이라는 뜻이지요. 손동원 박사님께서 강조하신 세 가지 핵심 메시지가 정말 중요해요. 첫째, 기쁨은 주님 안에서 선택하고 지켜야 할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 둘째, 기쁨을 빼앗기면 우리의 영적인 방패가 무너진다는 것이요. 그리고 셋째, 진정한 기쁨은 감사와 평안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지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 한다고 하셨어요. 기쁨을 잃을 때 우리는 불안, 염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도 읽어주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쁨은 기도와 감사가 동반될 때 더욱 풍성해진다고 하셨어요. 실천 원칙으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매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 와닿았어요. 기쁨은 훈련이라고 하셨죠. 우리의 감정은 쉽게 흔들리지만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훈련할 때 마음이 견고해진다고요. 기도를 통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가장 큰 적은 불안과 염려라고 하셨거든요.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세 번째 실천 원칙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도 깊이 있어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손동환 박사님께서 라틴어 베리타스로 결론을 맺어주신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진리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림을 가리킨다고 하셨죠? 칼뱅의 말도 인용해 주셨어요. 기쁨은 진리를 깨달은 영혼의 상태다라는 칼뱅의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잡을 때 비로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윗의 경우도 깊이 있게 다뤄주셨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간구했죠.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를 죽인 죄로 인해 기쁨을 잃었거든요. 히브리어 사손. 사손에 대한 설명도 좋았어요. 이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로 인해 나타나는 격정적인 기쁨을 의미한다고 하셨어요. 라틴어로는 가우디움, 헬라어로는 아가알리아오와 관련이 있다고요. 다윗을 통해 배운 교훈들이 중요해요. 첫째, 죄는 우리의 구원과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것. 둘째, 기쁨의 회복은 오직 철저한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것. 셋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경우는 또 다른 감동이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내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더다라고 고백했잖아요.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말이죠. 손동환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힌 등 수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했다고요. 이것이 진정한 기쁨의 모습이라고 하셨어요. 헬러 카라에 대한 설명도 깊이 있었어요. 이 단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바울은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카라로 충만했다고요. 바울을 통해 배운 3가지 메시지도 놀라워요. 첫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은 넘칠 수 있다는 것. 둘째,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선물이라는 것.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이요. 오늘 손동환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자주 세상의 조건들에 따라 기뻐하거나 슬퍼하곤 하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손동원 박사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기쁨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인 베리타스, 즉 진리를 통해 온전히 완성된다고 하셨죠? 실제로 우리 삶에서 적용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고난을 기쁨을 빼앗는 장애물로 여기지 말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며 기쁨의 원천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야겠어요. 죄를 즉시 회개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 하나님께 기쁨의 회복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해야겠습니다. 매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훈련, 기도를 통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을 실천해야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손동원 박사님께서 가르쳐주신 소중한 지혜들이네요.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소유하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럼 이 귀한 시간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 덧없는 것들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를 통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